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사도행전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의미를 내게 올바르게 적용될 때 많은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오고 뭔 상관이 있냐? 이 상관이 없으면은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 주일인데 특별히 부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나 살았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미션을 줬다는 겁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기도에 올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미션을 이루기 위한 응답들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혹시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그리고 나는 내 미션이 뭔지, 인생에 뭘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아직 과거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또 응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미션을 위한 오로지 기도 속으로 그랬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한 기도, 다시 말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나는 사명 없다, 없는 게 아니고 모를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알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기도에 내가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난 아직 기도가 안 돼요. 그 말은 아직 미션을 모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힘대로 살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합니다. 또 아니면 기도합니다. 이런 신자 말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세운 마가다락방 교회의 성도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감람산이라는 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람산으로 불렀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일을 접어놓고 산으로 불렀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혼자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은 애들은 정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뇌 문제, 이게 정신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쉬지 않고 움직여요.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말은 계속 내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뇌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만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되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게 뭐냐? 세상에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가 이 세상 일을 위해서 먼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성공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사는데 그게 잘못됐냐? 그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먼저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인생을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프라이어리티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똑바로 회복되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 힐링입니다. 왜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응답을 못 받고 왜 내가 지금 자꾸 스트롤링 당하고 왜 그러냐?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일이 그 다음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일이 내게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세상 일보다 더 깊이 먼저 프라이어리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의 항해가 쉬워집니다. 지금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먼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뭐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뭐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그러냐 인생이. 다른 거 없습니다.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먼저 뭘로 들어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먼저 들어가 있냐? 내가 원하는 것, 내 성공, 이것을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우리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냐? 이걸 보고 죄라 그래요.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그것이 먼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떠난 죄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완전 분리되면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나의 영을 사로잡고 움직이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뭘로 움직이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보다 나의 성공, 이 프라이어리티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사탄이 이걸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우리는 원죄라 합니다. 근본 문제로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이전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근본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가 가문의 배경을 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의 선조가 예수 없이 살아왔던 그 프라이어리티, 그걸 가지고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 과거 문제 해결 안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 과거 문제 해결 못 시켜줘요. 그냥 예수 믿어라.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정확해야 돼요. 근본 문제에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이 근본 문제가 가문의 배경을 타고 양쪽 부모의 배경 속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 양쪽 부모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내가 받아서 태어났어요. 이거 모르면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게 무의식 중에 올라오는 이 분노, 이거 왜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어느 날 성장 환경을 통해서 어느 날 상처를 딱 받아요. 여러분 상처를 딱 받으면 성경이 뭐로 되어 있냐? 귀신이 그 상처 속에 딱 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평생을 그 상처를 가지고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분노로 폭발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상처 하나 해결 못해서 귀신에게 핸들링 당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뤄놔도
이 분노, 폭발로. 그래서 왜 예수를 믿냐? 인생의 이런 문제들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저주를 예수님께 전부 다 옮겨놓는 거예요. 나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이기셔야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봐라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구원이란 말은 어떤 상태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상태. 그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나는 교회 다닌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죠. 왜냐?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구원을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서 계속 사단인 권세는 꺾였지만 사단은 살아서 여러분들을 계속 역사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일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은 뭐죠? 근본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 문제를 내가 가서 어떻게 풀 것이냐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축복의 계획을 갖고 있냐, 이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다 끝냈다. 근본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상처. 이거 그리스도로 빠져나와야 돼요. 아직도 가문에 반복되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와 있어요. 그게 뭐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속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 그리스도의 말씀만 내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밥이 나오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떡이 나오냐, 지금 빵, 떡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생의 기준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문제가 딱 생겼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교회를 갖고 있냐. 어떤 사건이 생겼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그래야만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요. 왜 여러분 자꾸 과거 상처 속에 머무는지 아세요? 아직 내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아니 빠져나왔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근데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사시는 주님을 내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자동으로 상처를 붙잡아요. 내 상처. 혼자 울고 불고 상처 해결하려고 대책을 세웁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꿈을 꿉니다.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실현돼도 그거는 상처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나는 좋은 남편 만나면 해결될 줄 알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해결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와야만 여러분의 상처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귀신, 사탄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혹시 나는 돈을 많이 벌면은 내 상처, 이게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건데 그것이 나를 상처를 싸매고 행복해 주지 않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문제, 상처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성공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행한 것이 돈이 없어 그런 줄 알고, 성공 안 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 살아서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상처, 귀신의 역사 속에 있는 건데 돈과 성공과 도덕으로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왔단 말은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때에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여러분 믿어질 때 과거로부터 빠져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전부 다 옛날에 그 성공도 아닌 성공 가지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오늘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전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을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오늘은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이죠, 마약 맞은 같이 옛날에 성공 붙잡고 오늘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커버합니다. 자기의 안에 있는 내적인 것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회복돼야 되는데 대충 넘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넘어가가지고는 마귀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꺾였지만 사탄은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오직 되지 않은 그 부분을 가지고 마귀는 계속 역사합니다. 근데요, 이걸 진단을 잘못 내리니까 지금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지금 결혼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지금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고, 전부 다 문제를 모르니까 진단을 틀리게 하면서 틀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은 틀린 인생이에요. 왜냐?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다른 걸 초이스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걸 보고 헛된 인생이라 합니다. 올바른 인생이 뭐냐? 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인으로 붙잡아질 때 오늘을 성공시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오늘을 여러분 문제를 커버시키는 거 있다, 미래에도 계속 연장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마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의 주로 와 있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해서 뭐 합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설명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걸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죠. 성령으로 임한 거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걸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미션을 갖고 있는 자들은 기도 내용이 하나님과 맞고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응답 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가면은 오너가 원하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봉급도 나오고 프로모션도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너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결국은 잘리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해도 잘리고 실력 있어도 잘립니다. 왜냐? 오너하고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열심히 그 회사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살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 미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삽을 뜨는데 헛삽을 뜨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nothing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부활해서 내게 주시는 미션, 그거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왜 안 잡냐? 내가 내 일, 내 꿈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미션이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미션을 주냐? 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전부 다 그리스도로 발판을 삼고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미션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감사해야 되지 부모를 원망스럽다? 아직도 치유 안 된 거예요. 부모가 잘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부모가 하나님이 그 부모의 배경을 통해서 나를 낳아줬고 그 부모 가문의 영적 문제를 내가 알게 해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준 그 부모 배경 속에 감사하는 거죠. 부모가 내게 돈을 1푼도 줬다 할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성공의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절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는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왜냐? 자기 개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 과거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술 마셔야 됩니다. 맨날 왜 술 마십니까? 안에 있는 것이 해결 안 되니까 본인도 몰라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해결 안 되니까 이거요, 정신적인 소모, 육신적인 소모. 그래서 계속 술 퍼마셔야 돼요. 술이 해결되면 술 계속 퍼마시면 돼요. 내가 경험하기로는 매일 술 퍼마셔도 해결 안 되더라고. 돈을 주머니에 양쪽 넣고 3차, 4차, 5차까지 술집 다녀도 해결 안 되더라고. 그게 해결될 것 같으면 그래 살면 돼요. 내 경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그 약 외에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개인 미션, 과거 문제, 그리스도로 빠져나와서 이제는 발판으로 삼아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개인 미션. 자, 교회에다가 미션을 줬습니다. 교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 이들을 치유해라. 그리고 내 양 후대를 먹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미션이 뭡니까? 불신자, 다민족 살리는데 내가 한 미션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치유하는데, 다시 말하면 기도팀, 기도로 치유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그리고 다민족,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리타이어했기 때문에 미션이 뭐냐? 그 교회 기도 제목 붙잡고 24시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 미션입니다. 또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뭘 담당할 것인가? 그게 바로 내 교회의 미션입니다. 그 나머지 세 번째 미션이 뭐냐? 현장 미션이에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 절대 망대, 절대 제자로 내 직장, 내 지역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는 그 미션, 이 세 가지 미션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미션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흘러가냐? 인생 성공을 위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성공해도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 성공은 오지 않습니다. 불행해요. 왜냐? 내 문제가 해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해결 안 되고 성공을 통해서 해결 안 되고, 그거는 오로지 그리스도로 나의 생명의 주로 그분의 말씀이 오직으로 오게 되면 내 개인이 안에 있는 과거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미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션 때문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약속된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성령 세례가 뭐냐? 물 세례는 내가 물에 잠겨 내가 죽는 걸 의미하죠. 물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쉽게 말하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성령 세례는 뭐냐? 내가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없고 완전히 오로지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내 모든 육신까지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이거는 약속된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나옵니다. 뭘 위해서요? 미션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는 약속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가진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능력으로 임하도록 약속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개인의 성공은 가능해요. 왜냐? 불신자도 그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은 그 사람은 성공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공할, 일은 성공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 인생은 성공이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직 주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지 않는데 인생이 성공됩니까? 성공되지 않아요. 왜냐?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절대 성공될 수 없습니다. 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내게 임하면 딴 것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모든 삶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 없이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 기도도 종류가 있어요. 자꾸 나를 위해서, 그거 말고요, 나의 미션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의 미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교회의 미션을 위해서, 현장의 직업을 위한 게 아니고 현장의 미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서 그 현장, 그 교회, 그 개인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오는 응답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응답들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복음을 십몇 년 동안 강조했다면 2026년부터는 이제는 복음 그 다음의 시간표로 미션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미션을 줬기 때문에 그 미션에 포인트를 둬서 기도가 없이는 이 미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흐름 속에 성경적인 2026년에는 응답들이 오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예루살렘에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km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되면은 긴 거리를 걷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 규례입니다. 안식일에는 약 1km 미만까지는 걸어도 괜찮아요. 근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k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람산에 있다가 안식일 날 예배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1km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율법에 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안식일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한국에서 말하는 다락방과 이스라엘이 말하는 다락방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1층은 주거하는 공간입니다. 2층이 이제 기둥 없이 많은 사람들이 2층에 수용되는 거예요. 한국의 다락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세모에서가 뭐 별로 공간도 없는 걸 다락이라 하잖아요. 예설은 공간은 어퍼룸 2층을 말합니다. 2층 주거, 밑에는 주거 공간이고 위에는 넓은 공간들에 대해서 120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오로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왜 120명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을 본 자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이 부활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500명이 부활을 목도했는데 마가 다락방에 참여하시는 분은 120명이에요. 왜 500명이 못 돌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을 받아요. 예수를 증거하면 사형에 처해져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그거 가면 손해보는데 그냥 숨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도 예수 믿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120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부활을 보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는 예수 믿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서러운 인생입니다. 평생을 이 사람들은 먹는 거 걱정해야 되고요,
평생 이 사람들은 자기에 묶여서 자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말하는 모든 내용을 들어보면은 왜 내게 그런 말을 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 전부 다 그 사람들의 말의 핵심은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성공 못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은 기독교인이 되면은, 유대교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되면은 직장 취직도 안 되고요, 은행 크레딧 카드도 발급 안 되고요, 애들도 학교 공식교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서 이 미션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120명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크리스찬이 뭔지 아세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는 사람.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 사단의 세력이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가문의 흐름, 그 가정 배경, 그거 안 꺾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도 안 꺾입니다. 왜냐? 여전히 중심이 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미션을 수행 못하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 흐름, 구원은 받아도 세상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시달립니다. 돈 때문에 시달리고, 누가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과거 상처 때문에 시달리고, 꿈 잘못 가가 또 시달리고, 돈 관계 잘못해가지고 돈 떼서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병이 와요. 정신문제에 통과해서 병이 옵니다. 맨날 시달리다가 인생 끝나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120명이 나를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 미션을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이 바로 1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요, 마음을 다 같이하여.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같이 됩니까? 어떻게 같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미션이 같으면 같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다 다르고 배움의 수준도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이 같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의 미션이 우리 가정을 이루는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어 있고 사탄의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는 맨날 싸워요. 왜냐? 하나님의 미션이 아니고 전부 다 서로의 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안 싸우려고 고침을 받아도 안 돼요. 여러분, 언제 회복되냐? 공통적으로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그분의 미션을 붙잡고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 있고요, 그 교회에 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직장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120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움직임이 doing 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걸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따라. 그런데 이러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을 합니다. 하나님 미션은 상관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먼저 움직여져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나 해보지가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자들은 기도가 우선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선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망할 수도 없고요. 왜냐? 하나님 미션이 이루어지는데 왜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망합니까? 나 망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미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바다 가운데 로마로 향할 때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닥치는데 광풍이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을 이루는 크리스찬. 미국 분위기도 못 막아요. 여러분.
코비드도 못 막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자는 막을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일, 내가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놈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거지.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에 한 명이라 해도 적어도 237나라 되십니까? 그보다 더 많잖아요. 대통령에도 수두룩한데 그 대통령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갖고 있는 대통령. 그러니까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스포트라이트해서 저놈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루겠다. 그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그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요셉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맨몸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미션 잡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배운 지식과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 능력을 갖다 줘요. 미래를 알려주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경제학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리스로 인생 문제 끝내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국가에도 말이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따라다니면서 책임지는 거예요. 보험도 대주고 옷도 대주고 주택도 대주고 모든 것을 다 대줘야 돼. 왜냐? 나라의 미션을 이룰 사람이니까. 회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도 다 회사원이 아니에요. 오너의 중요한 미션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진급 신경 안 씁니다. 돈 신경 안 씁니다. 애들 에듀케이션 신경 안 써요. 돈 신경 안 씁니다. 다 서포트해줘. 왜냐? 이 사람은 오너를 대신해서 일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자, 그 사람은 VIP, VVIP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시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끌려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환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해되십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내가 힘든데 이해되십니까? 결혼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다 해봤기 때문에. 다 해봤어요. 여러분 매일 알코올 먹어봤어요? 담배 하루에 내가 계속 한 1년 피워봤어요? 다 해봤어요. 쉽게 말하면 해볼 건 다 해봤어요. 답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미션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미국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교회와 이룰 자인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갖다 부어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성도로 해서 다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자가 있고 미션을 버린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활절 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오로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근데요 기도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 역사겠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잖아요. 그러면 사도가 한 명이 비잖아요.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베드로 기도하다 보니까 한 명이 부족하구나. 일꾼을 세워야 되겠구나. 근데요 가룟 유다가 죽고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미 시편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은 1장 20절에 나오죠. 가룟 유다를 대체할 사람을 세워질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미션을 놓고 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죠.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이 미션을 수행할 것인가?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이 미션을 수행할 것인가? 또 교회 안에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미션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또 후대들이 교회에 오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 티첼로, 누가 사역으로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미션이 없다, 미안하지만은 교회 그냥 다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냥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미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도나 봉사, 교회 안에 봉사할 사람들이 일꾼을 뽑는 기준이 뭐냐? 오늘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시작부터 승천할 때까지 거기에서 참여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는 사람이 일꾼의 기준이에요. 그 말씀을 타지 않는다,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뽑히는 건데 말씀을 타지 않는다,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고 사도로 직무를 감당할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미션을 이룰 사람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뭔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은 뭡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죠. 그리고 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세 가지 교회 안의 미션.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자, 기도하는 자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개인 미션, 과거 문제 그리스도로 뛰어넘는, 쉽게 말하면 과거의 발판을 삼아서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미션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내가 과거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미션. 두 번째, 교회 미션, 불신자 237 다민족 이들을 치유, 후대 살리는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교회 안에 내가 해야 될 미션. 세 번째, 현장에서 현장 지역의 직장,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미션. 이 세 가지 미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여러분 일의 전문성. 공부하는 것이 뭐죠? 그 일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의 전문성이 있어도 현장을 모르면 안 돼요. 현장하고 아무 모르는데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맞는 전문성, 그리고 1년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미래까지, 미래를 살리고 미래에 필요한 내 전문성, 이 세 가지의 응답을 하나님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00%의 이 일의 학업에 여러분들의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절을 통해서 내 미션, 교회 미션, 현장 미션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 미션에 응답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60